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은 인종적인 구별 없이 하나님 약속을 받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 진노를 불러온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3장 20절에서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주장된 바 있습니다. 율법 기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원래부터 믿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것이죠.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3장 3절에 하나님의 믿으심,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은 문법 구조를 가짐으로써 이제 1장 17절에서 언급된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전체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7장은 언약 상징인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할례보다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었음을 신뢰로 들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에게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인데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부활시키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망과 관련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소망에 반하여서 소망 안에서 믿은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이 인간적인 것이었다면 미래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결국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소망에 반하여서 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죠. 지금도 창조하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언가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 믿음이 저절로 나왔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19절입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20절과 21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에 대한 전적이고 인격적인 신뢰를 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약속에 깊은 확신을 가질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뢰를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상황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에 연결되고 있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줌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3번 반복되었던 내버려두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8장 32절에서 다시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동시에 70인역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12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하게 하셨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의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처럼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의로운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